되게 다 같이 인도를 하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네, 준찬 형제에게 좀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네, 말씀 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부담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찬양까지 인도를 하면 뭔가 네, 좀 더 힘들 것 같아서 부탁을 했는데 네,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뿌리라는 주제를 갖고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했을 때 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갖고 전했었는데 오늘 말씀이랑 조금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뿌리라는 개념을 갖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질문들을 드려서 생각해보기를 원하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교회를 자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교회에서 뭐 내가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생각과 믿는 것과 가치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혹은 이제 그냥 어떤 사람한테 흘러 들은 얘기에서 오는 건가. 그래서 오늘날을 봤을 때 되게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뭐 벌써부터 오늘날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저희 몇 청년을 포함해서 이제 전기차를 사고 이제 전기차를 운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차가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만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세대를 더 내려갈수록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다르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특별히 이런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내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저희의 생각과 저희 가치관을 이제 거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춰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예들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빨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부터 21절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대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그래서 성경을 비춰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날에 참 저희가 다시 한번 어디에서부터 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혹은 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네,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보면 그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뿌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되게 여러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다음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여기에서 일단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6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이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사실 그 때에도 저희가 저희 뿌리를 우리 주님 안에 두기로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가 그 순간에 저희가 저희 뿌리를 이제 우리 주님 안에 두기로 결정했었는데도 한 번 그렇게 결정했다고 영원히 저희 뿌리가 항상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안에 뿌리를 두라는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늘 항상 살면서 저희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 저희가 살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고 되게 많은 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꼭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지만 저희 뿌리를 거기 안에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의 그런 생각과 믿는 것과 또 가치관이 거기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처럼 오늘도 매일매일 늘 우리 저희 삶 가운데 저희 뿌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두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편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요성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 나무가 나와 있는데, 나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의 사진인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나무를 보시면 되게 이 나무 관련된 이제 여러 파트들이 있죠. 뭐 뿌리도 있고 나무가 있고 또 나무가 맺는 열매가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나무의 뿌리를 보시면 이제 나무의 뿌리가 이제 나무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역할은 이제 땅에서 이제 영양을 얻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이제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제 땅에 박혀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이 나무한테는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의 그런 건강과 또 힘이 다 이 뿌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뿌리가 아니라면 이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기서도 저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없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일단은 다시 한번 저희의 그런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뿌리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유일하게 이 나무의 뿌리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영적인 힘도 또 저희의 영적인 그런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사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저희와 되게 네, 하나님과 그런 1대1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되게 여러 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떠오르게 됐던 것은 우리 주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또 많은 일을 하셨을 때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리고 늘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그런 구약에도 많은 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 이제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요셉도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동행했었던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오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죠. 다들 잘 아실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마르다가 주님을 이제 집으로 이제 식사하러 초대를 했었는데 초대하고 나서 마르다는 이제 되게 일하느라 또 섬기느라 되게 바빴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졌고 하지만 마리아는 일단 먼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오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리아는 이제 그 뿌리를 주님 안에 두는 것에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되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마리아가 일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주님한테 불평했었던 그런 모습,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열매를 맺었던 그런 마르다의 모습 또 떠오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예들을 생각하면서 참 저희의 그런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여지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강병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누구나 살면서
되게 어려움과 그런 시련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그 어려움과 그런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상황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사실 나무가 되게 덥고 되게 비가 안 오는 그런 날씨 있으면 자연스러운 것은 이제 그 나무가 또 그 나뭇잎들이 시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영양도 없고 또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무와 달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저희는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뿌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면 저희는 서 있을 수 있고 또 결실 이제 그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뿌리의 중요성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만약에 그 뿌리가 말씀에 있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 또 여기도 또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상혜경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곧 올라왔지만 흙이 얕아서 뜨거운 태양볕에 그만 말라 죽어버렸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그 씨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기름진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 씨들이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는 사람들의 그 예가 있는데 사실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5절부터 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네, 여기서는 이제 뿌리가 깊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런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뿌린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열정이 금방 식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뿌린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도 21절만 주목하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이 사람은 그 뿌리가 없어서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게 될 때 이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어떤 큰 그런 바람이 불고 어떤 큰 그런 뭐 태풍이 있으면 그냥 쓰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주목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사실 뿌리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그 환난, 뭐 어려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올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경건한 그런 삶을 살려고 원하면 이제 핍박이 다가올 거라는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시련들이 꼭 나쁜 거라는 것을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책자에서 또 이제 읽게 된 얘기인데 많이 와닿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이제 하나님을 저희의 이제 치료자로 보기를 원하면 저희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저의 믿음 또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열매 맺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되게 관련된 그런 구절들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택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저희 삶에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시련들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순간을 통해서 저희가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성령의 그런 열매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열매는 사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살면서 뭐 화 안 내면 화 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온유함을 나타내고 아니면 뭐 누군가를 싸워야 될 때 또 평안을 나타내고 뭐 이런 예들처럼 참 세상과 어떻게 보면 되게 반대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세상이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나타내고 베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될 때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 자신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나무도 이제 그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 스스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에 박혀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영향을 얻고 그 영향을 통해서 이제 그 열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뿌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그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오직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상태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들을 위해서 맺는 거라고 또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매를 맺게 될 때 이제 오직 그 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는 뭐 사람들 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들을 위해 이제 생기는 것들이지 이제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열매를 맺게 될 때 뭐 자신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기를 위해서 맺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더욱더 참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믿는 삶의 삶은 더욱더 그런 베푸는 삶이라고도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베푸셨던 것 같이 참 그것을 따라서 저희도 이와 같이 이런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말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밖에 있는 그런 나무들과 좀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그런 나무들의 뿌리는 항상 땅에 박혀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희 뿌리가 어디를 두는지 그런 선택권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말 영적으로 이제 건강하고 힘을 얻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저희 뿌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인가요? 이제 자시 형도 이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정체성 안에 그런 뿌리를 두면 안 되는 것이고 뭐 저희 나라 뭐 성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에 저희 정체성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도 얘기했던 것 같고 또 저희 모임도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형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아는 것은 저희 뿌리는 그런 형제 모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 거기에 뿌리에 있는 것이고 저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 뿌리가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또 어디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참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저를 통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뿌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참 세상에 저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수히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또 더욱더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